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란 설교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성도의 말이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소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 뒤에 저거 좀 내려주실래요? 눈이 저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오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보통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른 끝까지 내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른 이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교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세상과 교회라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지금 이 뒤에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이고 앞에 말하는 세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공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집단,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밖은 악한 악의 구렁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보통은 코스모스는 우주적인 것을 말하고 온 세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기 들끓을 것 같은 이 밤거리의 유흥가를 두고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또 교회 밖의 공간이나 비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단체, 또 어떤 공간 이런 걸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정확히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타락한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달려가는 방향성과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줘도 나는 모르고 이런 상태, 이걸 보고 이 상태에 놓인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합니다. 더 짧게 정리하면 반하나님적인 이 체계,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반하나님적인 체계와 그 가치관은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 오락, 미디어까지 영향을 다 미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백성인 우리의 모든 것에 반대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소속돼 있으니까 하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옛날에 삼국시대에 우리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그 반하나님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분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너희를 미워하고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미워하고 죽겠는데 복음 전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에 포함된 게 요거예요. 이 코스모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또 예수님 믿는 자만을 포함되는 거예요. 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는 세상을 위해 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과 가치관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 미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역사와 현실에서 각각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을 역사로 보고 지금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 보여요. 지금은 현실이고 2000년 전은 역사니까 다르게 느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지금은 살만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했고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가, 기독교인들이 나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나쁜 사람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다. 타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한다. 이유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 없고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미움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개인적, 집단적 반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 이 안에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어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미움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와 반하나님적 세속 세계의 충돌에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하나님적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돌해서 전쟁 중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과 전제를 좀 맥락에 두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인 예수님을 핍박하면 예수님께 소속된 종인 제자들은 당연히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옛날에 이 당시에 그냥 속담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쓰던 말이었어요. 네가 뭘 알아? 종이 주인보다 크겠니? 이런 말 그냥 하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당연히 받는 거야. 너희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핍박의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과 22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알지 못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인간은 불가능한 기적과 표적을 보였는데 세상이 나를 믿지 않고 미워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다 보여줬는데 이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도 알기를 거부하고 미워했다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와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충돌하는 개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건 그들은 다 봤다. 다 보고 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는 안 통한다. 왜? 봤으니까요. 이들은 봤는데도 빛을 미워하고 어둠에 속하려는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핍박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자기 본능과 의지로 저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한다. 저 사람이 우리 세계를 파괴하려 한다. 저 사람을 없애야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까? 모르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알죠.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를 대대손손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 어느 지역에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류사에 딱 한 명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몰랐을까? 그들은 알았다. 그런데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 동원된 로마의 군인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은 몰랐어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저주받을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들이 다가오자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환난은 피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돼서 부드럽게 돼 있지만 욕이에요. 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 뱀의 자식아 이러는 게 얼마나 큰 욕이겠어요. 뱀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큰 욕이에요.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퍼부으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알면서도 그랬다.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미움과 핍박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도 맞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님처럼 아무런 이유가 없는 미움과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의 생각,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다. 저들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한다. 저들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독교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칭송을 받기 위해 사회적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독교가 칭송을 받기 위해 정치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칭송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딱 하나 칭송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칭찬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쓸모없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이 말씀에 적혀 있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이전에 적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미움과 핍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닐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자초하기도 해요.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런 거면 회개해야 되고, 선택 때문이라고 하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어리석음 때문이면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움과 핍박은, 세상이 하는 미움과 핍박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배척과 핍박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피할 일도 아니고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너 예수쟁이지 이런다거나, 야, 너 예수 믿으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야 이런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태클을 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누군가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들을 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면 우리가 누구의 반열에 올라간다고요?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반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나, 세상에 풀어놓고 고난을 잘 견디나 보시면서 잘 못 견디고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억울해하면 저 인생이 참 쟤는 내 말을 안 듣네 이러면서 벌을 주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견디고 자랑스러워하고 이겨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신 일은 무엇이고 왜 구원자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아무도 안 미워해요.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뭐 나를 굳이 미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순간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전도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 이어서 이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신 후에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이 성령님은 고난을 받을 때만 잠깐 오셨다가 내가 필요하면 기도할 때 잠깐 오셨다가 도와주고 가시고 또 내가 부르면 오셨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고난이 예상될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와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주, 내 안에 이 안내자 안에 주 거주하신다. 그리고 동행하신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외부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며 잘못 읽었어요. 그들을인데 성령님께서 고난 속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이에요. 나의 의지가 강력하고 막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힘마저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먼저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둘째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진리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셋째는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증언과 우리의 증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증언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억 못하고 방황할 때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면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는 무슨 그거 기도할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은 하고 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누가 그때 기도하겠어요? 남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밤새 기도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의 인간은 소주를 찾아요.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웃는 사람은 그런 거고 안 웃는 사람은 안 그런 게 있지만 뭔가 다른 걸 찾아요. 그러면서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하는 가장 큰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놓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옆에서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난을 통과해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증언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 오래 참고 견디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가 오래 참고 견디는 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견인을 이 다른 말로 좀 제가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